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쟁이 진정되기보다는 더 막 확산되고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살면서 항상 경험했던 이야기가 방공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이 집집마다 다 방공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생각되는 그곳을 방공호로 생각을 하고 가끔은 이제 지하도 방공호를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늘 이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서 아예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기사도 보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이제 다 나라에서 준비한 방공호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 집에 있는 방공호로 그렇게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제는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갈까. 이 사이렌 소리만 나면 아예 반사적으로 몸을 피해야 되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중동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기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도 참 위험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이 땅에 어디가 안전지대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 물리적인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제 일상에서도 그냥 쉽게 아주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계단에서 헛발 디뎌가지고 막 구른 적도 있고요. 집에서 성질 급해가지고 문 닫지 않고 들어갔다가 문에 부딪힌 적도 있습니다.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격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곳곳에 도처에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겉옷이 문고리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뭐가 걸려서 봤더니 문고리에 걸려 있어요, 제 옷이. 그래서 한참 또 넘어질까봐 또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드렸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도처에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물리적인 힘으로 크게 다가왔느냐의 차이일 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이 차가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또 교통사고가 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참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안전한 곳,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편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이 시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는 기도한다입니다. 나는 기도한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겠습니까? 뭐 단순하죠?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누가 내 기도를 들어줘?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생각되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먼저 환난 중에도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있는 구절을 잘 보시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제를 잘 보시면 이게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이전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기도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여전히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이 옛날에도 들어주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응답, 그 경험을 되살려서 지금도 내가 힘든데 이 기도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거야 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좀 차고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오늘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기도의 자리,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봤더니 새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각별한 사랑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니까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니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위험에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실 인생들아는 말은 이제 약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향해서 욕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을 욕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면 인생들아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다윗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고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셨죠.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영광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 가지고 그에게 부어 주신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욕되게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은 네 모양이 그 꼴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허망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거짓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싶지만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도 들려오기도 하고, 세상에서만 들려온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야, 네가 뭘 할 수가 있어?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막 이런 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자꾸만 우리 스스로 또 세상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자꾸만 침체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딱 이 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은 야,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 베풀겠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분이 누구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이 되었어?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게다가 누가 너에게 선한 것 보일 거였어? 라고 말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르고 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과 어려움에 다윗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심중에 누워서 좀 곰곰이 생각해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뒤로 한 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형통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두 손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는 7절, 8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뭘로 기뻐하냐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면 기뻐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 그것이 풍족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다윗의 기쁨은 거기에 비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들은 세상 것들로 채워지면 기뻐하지만 나는 그거 없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거 다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과 풍요로움 내게는 없어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만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해야만 즐거워하는데 나 그거 없어도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자연스럽게 8절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고 안전한 곳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어떤 곤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시편 4편의 어디에도 다윗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가득하고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안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